쉽지 않은 걸 알아. 걸어왔던 길들이. 그래 오늘도 넌 최선을 다했어. 이 시간들이 쌓여 다리가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넌 넉히 이겼다고. 돌아가는 게 아냐, 뒤처지는 게 아냐. 꿈이란 늘 항상 벽을 넘는 거야. 버려지지는 않아. 오늘 걷는 이 길은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넌 넉히 이겼다고. 실패가 두려워 벽 앞에 서 있지는 마. 실패를 통해 벽은 넘는 거야. 도전을 반복하며. 꿈이란 늘 항상 이 과정을 거치잖아. 넌 넘을 거야, 넌 해낼 거야. 넌 넉히 나와 함께. 넌 넉히 해낼 거야. 넌 넉히 이길 거야. (2021년 1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라,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이죠. 또 아이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스스럼 없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경계심이 특별히 없고 어느 누구하고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발표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곳에 거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시 부모가 함께 있어야만 아이들은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은 아이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간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울타리, 보호막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훨씬 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제일 먼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의 환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석류 나무는 키가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흔한 나무로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죠. 그 떨기나무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붙었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이었습니다. 이 뿔들은 유다를 망하게 한 뿔들이었어요. 겉으로 보이게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 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불신앙과 고집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이 뿔들을 때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에게서 고집과 불신앙의 뿔들이 뽑힐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측량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고 여러 백성들과 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향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어요. 자, 그들은 에스겔 성전 그 조각도를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터만 닦아놓고 주주돌 하나만 갖다 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측량줄을 잡은 존재가 천사가 측량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성전의 터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측량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안정과 평안과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성전을 측량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게 하셨을까요? 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성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도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을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있다면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을 쌓아 올릴 수가 없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사수들이 매복해 있다가 적군들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창을 가지고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있고 성문을 이렇게 닫아 걸어 놓으면 적들이 와서 성을 타고 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성곽이 없다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고 겁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직접. 그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곽이 없어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이라 하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타고 올라오면 강력한 적이 와서 공성전을 벌이게 되면 그 성의 안전은 담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성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성을 쌓아올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그런 필요와 그런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을 지으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의 성전을 쌓아 올리면 내가 너희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전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기원전 586년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불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고요. 그 무너진 믿음의 틈바구니를 우상이 뚫고 들어오면서 스며들어오면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되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을 쌓아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쌓아올리면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지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성을 쌓아 올리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물질로, 내 인간성으로, 내 경험으로 많은 성을 단단하게 높다랗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광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할 일은 성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성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지켜주시는 그 성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며 노래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쌓아가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면 그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 맡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할 때, 섬김의 지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난적한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인이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짓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불신앙으로 내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먼저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짓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감당하며 쌓아 올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교만, 내 아집으로 자신만의 틀 안에서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아 올리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전을 견고히 쌓아 올리는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슬픔 대신 근심 대신 희락과 기쁨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설 명절 구정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또 타지로 이동하며 가족들과 또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정복되게 하시고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 이 중국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의 회복과 자유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